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태양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막상 태양이 어떤 존재인지, 태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유약하여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 아침에 나오는 것을 봐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늘 사용하는 교회 출입하는 통로가 공사로 막혔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쪽 길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옆 이 양 사이드 길로 이렇게 오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갈 때는 이 길을 쓸 때도 있고 이 길을 쓸 때도 있지만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길을 이쪽 길로 원래 잘 안 다니죠. 저희들이 이쪽 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그 쓰레기 모아두는 그 덤스터 옆에 해바라기 한 송이가 참 예쁘게 피어 있어요. 올 때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한 송이 홀로 이렇게 또 피어 있습니다. 그 색깔이 제가 콜로라도에 처음 왔을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이 햇빛이 좋아서 콜로라도는 이 색깔이 참 선명합니다. 꽃의 색깔도 선명한 것 같고 그 꽃이 참 아름다워요. 해바라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본다 그래서 해바라기라 그러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끝까지 그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해바라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늘 다니던 길이 막히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길로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길에 있었던 그 해바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때로는 조금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막히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것은 여러분 교리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려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교리서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서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요. 말 그대로 교리서는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려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는 스토리도 있고 좀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고 좀 부드러운 이야기지만
교리서는 말 그대로 배움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리서를 읽을 때는 변증적인 방법 혹은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새벽에 로마서를 살펴보는 게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제가 불교 얘기도 좀 했었죠. 불교는 사실 여러분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철학에. 그리고 제가 유교, 그러니까 중국의 유교 공자 얘기도 좀 했었고, 오늘은 우리나라 철학,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철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태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잠깐 좀 보고 그것을 시작으로 주의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하는데, 이 태계 이황이라는 분이 대단한 학자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을 정리하신 분인데 누구냐면 우리나라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인물이셔요.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태계 이황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발끝만큼도 못 쫓아갑니다. 다만 그분이 주로 주장했었던 것 중에 4단 7정이라는 게 있어요. 4단 7정. 4단은 뭐냐면 인간의 4가지 본성이고 7정은 인간의 7가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단은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4가지의 성품,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이야기하고, 7정은 인간이 가진 7가지 감정, 그래서 희로, 애구, 애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인의예의는 사람의 본성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타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의예지인데, 어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남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아는 것, 그리고 예의 바르고 무엇이 지혜고 어떤 것이 지혜가 아닌 것을 인간은 본성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4단, 이게 사실은 중국의 유학에서 온 건데, 그리고 7정은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런 인간의 감정, 7가지 감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본성으로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이 인의예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어지러야 하고, 그래서 불쌍한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옳은 것을 옳다고 볼 줄 알고, 또 예를 갖출 줄 알고, 또 지혜로울 줄 알고, 이것이 인간이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바른 됨됨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유대인들 외에 다른 문화 속에서는 그들 각자만의 인간이 본성이 타고나는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지만 그 마음속에 이러한 본성이 타고났다, 어떠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 본성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그런 이야기를,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옳음이란 무엇인가를 이 철학자였는데 변증가였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옳음이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길을 쭉 서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데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잖아요. 드라이브 스루가 가끔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제가 딱히 맥도날드를 좋아해서 맥도날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이니까. 거기 가면 2군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드라이브 스루 갈 때마다 상당히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로 가야 빠를까? 저 길로 가야 빠를까? 그런 거 갈등 되시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차가 똑같으니까 여기를 갔어요. 제가 왼쪽으로.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제 길이 안 없어지고 이 길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보니까 내 뒤에 있는 차예요. 이쪽 라인에. 그러면 제가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차가 먼저 가면 우리가 어때요?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러 오릅니다. 그렇죠? 그 오름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온 오름이냐?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라고 여기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줄이 긴데 누가 새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화를 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화를 안 내느냐?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나 새치기 하면 화를 냅니다. 그 새치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새치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된 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 새치기가 잘못됐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됨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에서 왔다라고 믿을 수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그 오름의 관점은 어디서 왔냐?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절대자가 모든 인간에게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오름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자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유대인이 율법이 있다. 니들이 율법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방인들이 율법 없다고 무시하는데 그들 안에도 율법이라는 체계는 없지만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과 비슷한 걸 주셨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아 니들이 율법이 있건 이방인들아 니들이 율법이 없건 범죄하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범죄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율법이 있냐? 율법을 어기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아 본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양심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 앞에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됐냐. 그래서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혹은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 안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율법을 잘 들었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율법을 듣는 자들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듣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들아 그거 아니다. 본성이 있는 자들아 그걸 무시하지 마라. 율법대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오늘 로마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과 조금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따른 행동에 의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조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라. 은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그것은 은밀한 행동 하나하나를 심판하실 것이니 올바르게 행동해라. 그 말은 믿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요체를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지면 내 삶 가운데 절제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꾸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믿음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줄,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또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힘듦과 어려움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내어드리고 난 빈자리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회가 마치고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 동안 참된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하나님 옳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행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절제의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며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힘들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심판대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조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승리의 기쁨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